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전도의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내용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궁극적인 문제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의 문제예요. 요즘 우리는 심각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세상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하고 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10년 지나면 다 시시한 사건이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번질 때도요, 이것처럼 참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뉴스였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시들어지죠.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면요, 다 땅에 묻힐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는 현실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 없는 순간도 없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참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 그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전도할 때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8절인데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란 거저 받는 것이며 거저 주는 것이다. 이 뜻은요,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가치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값 매길 수 없는 것은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나 비싸기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이 공짜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공짜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짜라면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공짜라고 하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거, 공짜 밥 주니까. 그런데요, 공짜로 준다고, 그냥 준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주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누군가에게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가볍게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오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교회 왔는데 반찬이 별로다. 그러면요, 불평해요. 왜 반찬도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공짜니까. 신앙이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고요. 주는 것도 공짜고 받는 것도 공짜예요. 또 하나의 뜻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란 돈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거저 받는 것이며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것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정신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전부 돈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다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랍비들 있죠. 랍비들은요, 율법 교육에 있어서 랍비들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였습니다. 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시드라는 법 해석은요, 사람에게 재판을 할 때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을 쓰기 위해서도 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모든 것이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거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대가 받고 설교해서도 안 되죠. 또 대가를 받고 월급 받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 모든 구제, 모든 가르침, 대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료 상담이 있어야 되고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무료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정신이 이 복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는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월급 준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교사에게 월급 같은 형태로 그렇게 돈 주는 것이요, 월급이라는 형태로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나서 돈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침은 9절인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이 전대는 허리띠입니다. 돈주머니 같은 거예요. 깊은 곳에 비상금을 지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 중에 아주 부흥 잘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건물도 제일 큰 교회 짓는다. 성도 수도 제일 많다. 거기에 목표를 두는 교회가 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때요, 한 사람 데려오면 5,000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5,000원보다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5,000원씩 주고 데리고 온다. 그래 좋은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현대는 반대예요. 은과 금과 돈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돈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더 중요합니다. 돈은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 가지고 전도하면 결국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의 뜻도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를 의미하는데 특히 선교사는요, 월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이 있기에 보장이 없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이 사람의 생활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이만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직자에게 월급 주는 태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주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것이다. 그것도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어떤 전도자건 또 목사나 선교사나 일하는 것은요, 무보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이론에 따라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설교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도 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이나 교회 중진들은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월급장이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무보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랍비고요. 랍비들은 월급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유대 공동사회가 그들의 생활을 100% 책임을 졌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자에게 휴가의 개념, 보너스의 개념, 이것은 세속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미국에서도 섬기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휴가의 개념은 거의 없고요. 보너스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이렇게 보너스를 주던데 또 미국 오니까 반대더라고요. 미국은 휴가의 개념은 있는데 보너스의 개념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휴가나 또 이런 다른 보너스 같은 것들은요, 또 월급 이런 것들은 안식의 개념, 희년의 개념, 성령의 응답으로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은요, 안식년 같은 걸 가는데 일할 때는 주고 안 할 때는 안 준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보면 사례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휴가를 가거나 뭐 빠지면 뭐 주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요, 목회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목회자가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월급 적게 주기 때문에 일 적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요, 월급을 주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차이점이 뭐냐면, 한인교회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컨잡을 잡고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한인 목사님들은요, 한국 목사님들은 목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교회가 생활비를 많이 주지 못해도 끝까지 목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명이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의 생활비가 100% 채워지지 않으면 딱 그만둡니다. 딱 그만두고 가서 딴 일 찾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명에 대한 것은, 사명감은 한국 목사님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우리하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든 목회자는 무보수로 일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이 생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봉사하고 전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